메르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셔서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부름받는 거예요. 네. 메르스 때문에 살고 죽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담대해지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장자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이제 한 세대가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다하고 이제 떠나가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이제 태어나는 두 쌍둥이 형제의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친숙하고 좀 특별한 인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이 날 때부터 제가 우리 친척들이나 제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로부터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야, 너는,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 야, 너는 정말 야곱 같다. 너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야곱 같다. 그리고 저희 쌍둥이 형님을 향해서는 뭐라 그럴까요? 넌 진짜 에서 같다. 맨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아마 이 교회에 저의 어린 시절을 아시는 분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야, 박은성 목사는 야곱 같고 박현성 목사는 에서 같다. 예.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맨날 저보고 야곱 같다고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고, 별로 뭐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라면서 이제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 속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더라고요. 왜냐, 나중에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형과 동생 중에 누가 더 잘 됐습니까? 별로 이렇게 감동도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감동이 있어요. 동생이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곱의 삶이 제 삶이 되고, 에서의 삶이 우리 박현성 목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이제 이삭의 가정에 두 아들의 탄생을 우리가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자녀는 한날 한시에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는 이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들의 삶의 방향은 정반대의 삶을 가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날 한시에 쌍둥이로서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이 형제였지만 어떻게, 무엇이 이들의 삶을 정반대의 삶으로 가르게 됐고 이들의 삶을 정반대의 삶으로 인도하였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이 두 형제의 삶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가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장자권이었다. 장자권. 이 장자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두 형제의 삶을 결정적으로 갈았던 오늘 이 장자권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3절을 먼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길 것이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아직 이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 쌍둥이 형제는 아직 뱃속에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뱃속에서 이 형제가 너무나 격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 중에 오늘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 내용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형 에서예요. 어린 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관념에는 당연히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고 형이 동생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자, 동생이 형을 지배하게 된다. 어린 자가 형을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역이에요. 이것을 원래 문법 그대로 직역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장자의 명분이 형이 아닌 동생에게로 흐르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장자권은 원래 형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태중에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다, 동생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장자의 명분이 형이 아닌 동생에게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태중에서 이들의 운명은 갈려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태중에서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그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 선택의 이유와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실 때 이미 그 선택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은 우리의 제한적인 눈으로 봤을 땐 굉장히 불가사의하고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 쌍둥이 형제에 대한 매우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25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형인 에서는 남자다워요. 털도 많고 몸도 좋아요. 그런데 이 동생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맹성맹성, 털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곱게 생겼어요. 근데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 기질과 성격까지도 너무 틀린 거예요. 성경에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경에 말하는 이 에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외향형이에요. 외향형. 아주 행동지향적이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직설적이고 과격하고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늘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 그 에서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향형. 조용하고 사색이 많고 부드럽고 이 말도 돌려서, 그게 에서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다 낳고 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어쩌면 그렇게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속에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똑같은 자녀들 있으시던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희도 삼형제잖아요.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저희 큰형님과 제가 형제라는 사실을 놀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종자가 어디로부터 온 종자예요? 저희 아버님 종자예요. 메이드 인 박씨. 예. 근데 저는 물론 성은 박씨지만 저는 어디로부터 씨를 받았어요? 메이드 인 김씨. 예. 그래서 저의 이 큰형님 같은 경우는 쓸데없이 기골이 장대하고 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자매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키가 크고 이게 좀 이렇게 우람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 처녀들은 좋아하죠. 근데 이게 살아보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이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요, 밥도 많이 먹고요, 차도요, 작은 차를 타면 이렇게 초라해 보여요.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적당하고 아주 좋은 사이즈로 태어난 사람들은 작은 차를 타나 큰 차를 타나 멋있어요. 작은 차를 타도 이뻐 보이고 큰 차를 타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저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예, 적당하게. 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누구라고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완전히 틀려요. 같은 날 비슷한 얼굴하고 태어났는데 완전히 틀려요. 제 아내가 상견례를 하는 날 저희 둘째 형님을 처음 봤죠. 쌍둥이 형님을 처음 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정말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내가 제 형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 그러냐면 전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느냐, 딱 보니까 저희 형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생겼다는 거예요. 네. 제 아내는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의 말을 100% 신뢰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 첫눈에 딱 보는 순간 제가 더 잘생겼다. 네. 생김새뿐만이 아니에요. 성격도 틀려요. 취향도 틀려요. 추구하는 방향도 틀려요. 다 틀려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쌍둥이 형제가 똑같아요. 형은 맨날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남자의 호연지기를 강조하지만 이 동생은 남자다움이 없어요. 맨날 엄마 이 치마꼬리 붙잡고 맨날 부뚜막에서 이제 부엌에서 엄마 팥 썰라면 팥 썰고 마늘 까며 같이 마늘 까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스타일.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지 가정이 이제 사건이 시작이 돼요. 마침 형이 하루 종일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요. 너무 배고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배고픔 참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배고픈 거 정말 싫어요. 이 배고픈 거 참지 못하는 우리 같은 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 배가 고프면 그때부터 손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아득하고 예민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박은성 목사가 뭔가 예민하고 말이 거칠다, 그거 배고프구나, 그거 먹을 걸 주면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이 형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마침 집에 왔더니 동생이 오늘도 어디에 있습니까? 부뚜막에 있는 거예요. 뭐합니까? 죽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맛있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야곱이 썼다고 하는 이 죽이 팥죽으로 나와 있죠? 아니에요. 붉은색 죽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류의 콩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서 그냥 팥죽이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형이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동생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동생아, 나 죽을 것 같다. 제발 나한테 죽 한 그릇만 다오. 자,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이 간절히 자신이 쓴 죽 한 그릇을 요구하는 이 형의 요구에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거래 하나를 생각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제 형님의 이 나이가 아니죠. 그 쌍둥이인데 태어난 시간의 순서가 20분 차이가 나요. 쌍둥이는 20분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가에서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같이 붙잡고 나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오고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뭘 뺏겼어요? 장자권 뺏겼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래,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빼앗겼던 장자권을 찾아오자. 그래서 되게 황당한 것 같지만 형에게 말합니다. 좋아? 죽을 것 같지? 내가 팥죽 줄게.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줘.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어떻게 됩니까? 성사가 돼요. 정말로 이 팥죽 한 그릇과 오늘 이 장자권이 맞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나죠?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에게는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에게는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에서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자권이라는 거는 평소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보다 지금 당장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내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이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가차없이 넣죠.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 형제 간의 이 거래가, 오늘 이 거래가 두고두고 이들의 인생을 가르는 패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입니다.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히브리서에 보면 오늘 이 같은 장면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망령되이 여겼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근데 이 망령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찮게 여기다, 우습게 여기다.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발에 차이는 돌과 같이 가치 없게 여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는 평소에 이 장자라는 명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매우 쓸모없고 가치 없고 있으나 마나한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평소에도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짚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 팥죽이라는 것, 이 죽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재밌죠?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라는 것은 뭐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에서는 이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선택의 차이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보이는 것만을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장자권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축복의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오직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로부터 왔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물음의 단서가 여러분 성경에 오늘 2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가정 안에서 패가 갈렸어요. 엄마 아빠가 각각 사랑하는 자녀가 갈린 거예요. 아버지는 이삭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28절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말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냥한 고기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서는 들에서 고기를 사냥해 오면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별미를 늘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버지에게 갖다 줘. 그런데 이 잡아온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주는 이 고기를 이 이삭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 그
그것 때문에 이삭은 이 아들 에서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나중에 27장에 가보면 이 이삭이 죽게 됩니다. 마지막에 오늘 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중에 이 자녀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장자의 명분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셨죠?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죽기 직전에 어떤 시도를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이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합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왜요? 왜죠? 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기, 별미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이 약점이 뭐냐? 보이는 거에 집착한 거. 보이는 거에 약한 거. 이 이삭은 평생을 두고 그의 삶의 패턴을 보게 될 때 그는 늘 보이는 것에 무너지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약해지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이삭의 가치관이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에서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에서는 보이는 것을 선택해요.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아닌 축한 그릇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행동과 가치관과 그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밖에 나오면 제 아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그 카톡으로 제 자녀들의,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전송을 해줘요. 수시로 제 아이들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전송을 해줬는데, 보내줬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소름이 돋을 만큼 깜짝 놀라고 두려운 사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무서운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불을 잠깐 꺼주시고, 아까 일부에 보니까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불을 잠깐 꺼주시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자는데 어떻게 자고 있는 것 같으세요? 똑같이 자고 있죠. 이건 낮잠을 잘 때 찍은 거거든요. 근데 밤에 자는 사진을 하나 더 보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똑같이 자고 있죠. 무섭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자, 불 켜주세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아요. 왜냐? 저희 집에 요 어린 두 자녀들이 이렇게 똑같이 자는데 요 모습하고 똑같은 포즈로 잠을 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집에 더 있어요. 그 누굴까요? 그 누굴까요? 저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것도 닮죠? 저는 한 번도 요 첫째 아이는 만 2살이에요. 둘째 아이는 이제 100일 넘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잠이란 이렇게 자는 거야, 아빠 따라해봐, 한 번도 가르치신 적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아빠를 닮아가는 거는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도 이렇게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은연중에 했던 말, 내가 은연중에 흘려보냈던 가치관, 내가 은연중에 보여줬던 나의 삶의 습관 다 전가돼요. 여러분, 부모의 모든 것은 아이들에게 다 전가돼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수요 예배를 하는데 우리 이명자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우리 강도사님이 했던 말, 이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실제로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 서강대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설문조사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이 지금 부모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실제 신문 기사에 났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 서강대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서강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학생들의 40%가 부모님에게 뭘 바랍니까? 라고 했을 때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돌봄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애들이 부모에게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돈을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엔 서울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라고 설문조사했냐면, 하여튼 질문도 희한해. 뭐라고 설문조사했냐면 이렇게 설문조사했어요. 질문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남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서울대 학생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 서울대 학생들에게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들의 평균적으로 대답한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나이 63세였어요. 왜냐고 물었어요. 왜일까요? 그 나이 때 부모님이 퇴직하고 더 이상 돈 벌 수 없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돈으로 서포트 해줄 수 없는 부모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가 삶을 나에게 기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63세에 돈 딱 벌고 돈 더 이상 못 벌면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랍습니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이런 가치관을 누가 심어줬죠? 오늘 이 젊은 세대에게 이와 같이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이 전부고 이 물질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 너무나 잘못된 우상숭배와 같은 이 물질관을 누가 심어줬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 하면서 보이는 것만이 최고고 보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여러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돈 없는 부모는 가치 없는 거예요. 돈 없는 부모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되냐고 말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지 문제는 없어요. 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들은 다 내가 흘려버린 거예요. 다 내가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떨까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했죠? 엄마는 누굴 사랑했다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야곱은 누구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을까요? 엄마예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야곱에게 꼭 이 장자권을 주고 싶은 간절한 열망 가운데 뭘 하느냐? 거의 사기에 가까운 연극을 아들하고 꾸며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야곱의 몸에 양털을 붙이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해요. 형을 속여요.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엄마랑 아들이 공모해서 사기를 쳐요. 그리고 마침내 장자권을 강탈해 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이후에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평생의 이후에 야곱의 삶의 방식이 뭐예요? 거짓말이 돼요. 사기가 돼요. 누구 영향이에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야?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콩이 나요.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요.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만 거둬요.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누구예요? 이들의 부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장자의 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대로 야곱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쟁취함으로써 이 부모들은 이 자녀들의 삶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야죠. 도대체 이 장자권이 뭐야? 도대체 이 장자권이 뭔데 야곱과 에서의 삶을 이토록 갈라놨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권을 갖기를 사모했습니까? 여러분, 이 장자권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찌됐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당신의 인재와 당신의 은혜가 나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은 구원의 상징이고 은혜의 상징이에요. 물론 방법은 너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엔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자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흘러 들어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고백했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은혜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은혜라는 것을 눈으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에요. 평생토록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것이 가치롭고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이끌어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장자권을 얻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불행하게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야곱의 열망이 아닌 에서의 열망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소망이 아닌 에서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깍차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한 방에 무너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예배요? 상관없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그 학점이 A냐 A 플러스냐, 그 0.5점의 차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명분이요? 기꺼이 버려요. 여러분, 그 작은 진리 앞에서, 그 죽 한 그릇에 불과한 그 진리 앞에서 나의 삶의 믿음과 모든 명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장자권을 버리고 죽 한 그릇을 선택하는 에서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뜨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보게 되는 거, 그 보화를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팔 수 있는 거, 그게 성도라는 거. 여러분, 야곱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20년간의 삶을 바라보면 삼촌 라반의 밑에서 깎여지고 부서지고 연단되어지는 불같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던져지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들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습의 과정이었어요. 연단과 단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졌을 때 마침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바로 앞에서 그가 늙음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의 이마에 손을 얹어대고 안수하며 복을 비는. 여러분, 누가 승리자예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복빈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소망이고 운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치롭고 은혜로운 자리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눈앞에 내가 먹고 싶은 그 죽 한 그릇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을 내가 얻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서 죽 한 그릇을 포기하는 것은 절단코 우리의 삶의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을 연명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삶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그를 미워했다. 그러나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그가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그 장자권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어렸던 야곱을 통하여서 큰 자를 섬기게 되는, 큰 자를 지배하게 되는, 그 큰 자를 꺾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선택에 오늘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까? 명분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죽 한 그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느냐를 결정해요. 오늘 이 시간 이제까지 여전히 에서의 삶을 선택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오늘 비록 나는 작은 자이지만 나 같은 삶을 통해서도 큰 자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며 오늘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에서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다함이 없는 그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한낱 잠시 배부를지 모르나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죽 한 그릇을 선택했다 그랬어. 그러나 야곱은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평생토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은혜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후에 우뚝 서서 큰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정말로 이 창자의 명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낱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너무나 하찮은 죽한 그릇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